제자의 삶, 영원한 법칙,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불변의 법칙, 영원한 법칙이 있죠. 믿는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 또 제자를 낳고 제자를 키우고 제자를 파송한다. 이런 과정 속에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법칙, 그 법칙은 뭘까?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또 함께 유튜브로 참여하는 여러분에게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영원한 법칙 1번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절대로 최고로 사랑하는가? 자,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 아내와 자식, 형제와 자매,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단어가 좀 이상하죠.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내게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그것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게 없다. 예수님 밖에 없다.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꾸 반대한다. 그래도 예수를 믿는 거죠. 아내가 반대해도, 남편이 반대해도, 형제 자매가 반대해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왜요? 내 목숨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 예수를 믿으면 너 총살을 당한다 할지라도 난 예수를 믿습니다. 너 예수를 믿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 다 몰수당한다 해도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귀한 것,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절대 확신이 있어야 되고,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절대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나를 위해 모든 것들 바치신 주님을 위해서 이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차례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탯줄을 끊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탯줄을 끊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가 없고, 제자가 될 수 없고, 목회자 될 수가 없고, 선교사님 될 수 없고, 장로님 될 수 없고, 제자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탯줄을 끊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는 없다. 부모보다, 아내보다, 남편보다, 자식보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나? 이거
제1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가족의 윤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원리가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가족들도 사랑하고 영혼들도 사랑하고 이방인들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나?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대가 없는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뭘 강조하죠? 우선순위를 강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제자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 영원의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고백. 이 고백은 너무 중요한 고백이죠.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뭘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작은 자, 고통받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첫 번째 중요한 불변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쁨으로 더 큰 희생의 자리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더 큰 희생의 자리로 가고 있는가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의미가 뭘까? 유대인의 문헌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번제를 드리려고 사흘길을 가는데 이삭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태우기 위해서 필요한 나무를 스스로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걸 마치 자기 십자가를 자기 스스로 어깨에 지고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번제단까지 가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억지로 지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졌다 그랬습니다.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형수처럼 목숨을 포기하고 죄인 취급을 때로 당하고 수치와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모두 다 태어나고 태어날 때 어떻게 될까요? 이미 죽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태어날 때 이미 죽기로 되어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죽음과 가까이 가는 것이죠. 사형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사형 집행의 시기나 방법이 알려지지 않을 뿐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행복과 축복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알까요? 인생의 결과를 알고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더 오히려 휘파람을 불어야죠. 왜? 더 잘 되니까, 역전할 수 있으니까, 결과를 아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자녀가 지금 공부를 잘 못하고 뭐 속을 썩히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 자녀의 앞길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면, 그 자녀가 지금 고통받고 어려움 받는다 할지라도 아마 감사하고 확실한 미래가 있다면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확실한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미래. 확실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고통이 오고 수치가 오고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오히려 더 기쁨으로 알고 더 희생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자다 하는 것이죠. 삶은 길이가 아니라 삶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니까 삶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란 면죄부가 아니라 더 큰 희생을 위한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 믿는 것은 죄 해방되는 면죄부, 구원받은 면죄부, 이건 초급 수준입니다. 더 큰 희생을 위한 결단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치고 가라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더 큰 희생의 자리로 들어가라. 이게 바로 제자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과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철저한 준비, 계획,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철저한 준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망대를 세우는 비유예요. 탑을 세우는 비유인데 28절에서도 30절. 이게 뭘까? 건축자가 철저히 높은 탑을 세우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계획을 갖추고 비용을 또 마련하고 이래서 건축을 시작해야지.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이웃의 비난거리가 되고 만다 그랬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도 봐도 마찬가지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1985년도에 그때 한 150명 정도가 이제 신대원 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한 학기를 마치고 나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신대원생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1학년 지나고 났더니 한 10명쯤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아이러니했습니다. 아니, 목사가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신학을 한 학기하고 빠져나가고 1년하고 한 10명 빠져나가나? 잘못된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 목숨을 거는 과정인데 신학을 해보니까 어렵기도 하고, 또 신학을 해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고, 시작을 이미 잘못한 것입니다. 망대, 탑을 세우는 자는 어떻게 될까?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갖추고 비용도 다 계산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제자가 되려면 제자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를 따라야지. 그 비유입니다. 또 한 비유, 전쟁에 참가하는 왕의 비유, 31절부터 32절이죠. 자, 전쟁을 앞둔 왕이 사전에 치밀히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 군대는 지금 10,000명인데 저쪽에서 쳐들어오는 군대는 20,000명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계획이 없이, 치밀한 준비가 없이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대패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작은 시련이 와도, 역경이 와도 쉽게 좌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철저한 준비와 계획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 적당히 제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따라하세요. 고난을 받을지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를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 세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달리기 하는 경주자다 그랬어요. 달리기 하는 경주자. 또 하나 싸움을 하는 군사. 싸움을 하는 군사, 군병이다. 또 하나 땀 흘리는 농부다 그랬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42.19km 마라톤을 달려야 되는 경주자, 인생이라고 하는 평생을 달려야 되는 경주자, 마라토너.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군사. 또 땀 흘려서 일해야 되는 농부. 공통적인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참고, 견디고, 순종하고, 때를 알고, 이런 거죠. 그런데 제자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과 훈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참고, 견디고, 순종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지혜와 순결, 또 고난과 훈련과 순종, 이런 훈련 과정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건 뭘까? 자긍심. 여러분, 자긍심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자긍심과 함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 자긍심과 헌신이 없는 제자도는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자긍심과 헌신이 없는 제자도는 짠맛을 잃은 소금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금의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자긍심. 적어도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데 알량한 자존심이 아니라 거룩한 자존심을 품어야 합니다. 난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 가장 위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절실한, 지금 당장 필요한 복음,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나? 이런 자긍심과 함께 헌신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는 제자도는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영원한 천국 잔치에 초대장을 들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적어도 영혼을 건져내는 사람들이, 살려내는 사람들이,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나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잘한 일이 뭘까? 물론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제일 잘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 제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됐어요. 우리 아들이 저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런 거예요. 저하고 이렇게 같이 계속 이렇게 만나고 있다 보면은 줄줄이 다 목사님이 되거나 설교사님이 되는 거예요. 줄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도 아마 저하고 가까이 가다 보면 또 그렇게 되죠.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요. 좋으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감사가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인 제가 목회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맨 이런 모습만 자녀에게 보였다면 자녀가 그 길을 안 갈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거. 제일 기쁜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이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에 출신의 청년들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됐다고 하는 이거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막 큽니다. 우리 교회는 막 이런 것보다. 주사랑교회 출신의 목회자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150명이 넘습니다. 이건 참 위대한 일 중에 위대한 일입니다. 장신대 교수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조직신학 교수님이신데 금요심회 때 강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 이제 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때 이제 선교사님들에 관한 이야기, 또 목회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자랑할 게 있죠. 자랑할 게. 저희는 교회가 이렇게 큽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다.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자랑스러운 거. 우리 교회는 목회자 출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교인들이 많습니다. 좋은 평신도들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이것 때문에 뭐 1년 반 만에 다시 선교지를 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도 많은데 저희 교회가 파송한 분들은, 캄보디아에 있는 분들은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일을 하셨어요. 근데 장로님, 안수집사님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평신도들이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평신도들입니까? 제 눈에 비친 그런 분들. 이 자긍심과 헌신이 없는 제자들은 짠맛을 잃은 소금이다 하는 거죠.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니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십자가를 자랑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33절 말씀, 오늘 3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긍심과 헌신이 없는 제자도는 짠맛을 잃은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제자의 삶, 영원한 법칙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기쁨으로 더 큰 희생의 자리로 난 가고 있는가? 철저한 준비와 계획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 훈련 가운데는 지혜와 순견, 참고 견디는 연단의 과정, 순종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 자긍심과 헌신을 해야 한다. 이래야 소금과 같은 그런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다. 언약의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461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